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나가니까 아, 정말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하고 의지되고 그 내가 참 행복하구나. 이게 자꾸 이제 깨달아져야만 그런 말들에 대한 진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문제도 성경에 보면은 뭐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 복을 받게 해놓고는 곧바로 어디로 보냅니까? 논산훈련소로 보내가지고 몇 년 동안 20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야곱이 훈련받고 와서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그거예요. 그거 하나 야곱으로 하여금 얻게 하려고 훈련소 20년 보내가지고 다시 귀환시키는 거. 요셉도 13년 동안 처절한 고난을 겪죠.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뭐 죽기 직전까지 가고 애매한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가고 애매한 누명보다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습니다. 애매한 누명보다. 그래야 감옥까지 가고 그러면서 약 한 13년 정도를 훈련을 받고 나니까 나중에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수가 아니고 뭐예요? 형들하고는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형들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먼저 보내신 것이다. 그 고백. 그 하나님 모르면 그런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죠. 형들이 나를 미워서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내가 13년 동안 죽을 고생했는데 이제 잘 만났다. 원수는 어디에서 만나요? 바로 외나무에 만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의 양극화된 차이입니다.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은 막 누구를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을 품고 막 혈기가 솟구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면은 요셉처럼 어떻게 해요?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해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감옥까지 갔다 나왔는데 이 일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을 환난과 흉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훈련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목소리가 작습니다. 뭐 이게 일일이 열가려면 끝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3번 부인했잖아요. 그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죠. 스스로 예수님이 오른팔을 자처했는데 여자가 손가락질하는 그거 무서워가지고 아니라고. 당신의 스승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 현장 속에서 같이 죽지는 못할 망정 숨어 있다가 도리어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비굴하게 행동했던 베드로. 나중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주를 위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훈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일이 이러고 저러고 말할 게 본인들이 겪으면 겪은 만큼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새롭고 감격이 넘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뭐 막 저 중국 저 막 안 좋은 막 예몽고 지역에서 막 황사 막 이런 데 시달리다가 한국에 딱 와서 무등산 딱 올라가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와, 풀 한 포기가 새롭고 공기 하나가 틀리고 모든 게 다 뭐예요? 새롭고 감사하잖아요. 근데 늘 무등산 산책하는 사람은 뭐예요? 오늘도 내가 왔노라. 뭐 그러고 전혀 감동이 없죠.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욥기서에서의 그 시련의 의미는 바로 뭔가 하나님의 능력 확인인 겁니다. 망하게, 뜻, 그리고 흥하게. 그래서 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능력의 표현이다. 그래서 그 능력의 표현을 가장 극대화시킨 것이 창조기 때문에 중간 요 과정에서는 이제 인과 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욥기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친구들은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하면서 그 4장 7절로 9절에 나오죠. 생각하여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겠는가? 정직한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가 어디가 있고 죄도 없는데 망했다. 그런 경우는 없다. 근데 성경 한번 볼까요? 유다는 며느리와 동침했지요. 그죠? 근데 그 더러운 유다의
족보에서 누가 나옵니까? 만왕의 왕이 나옵니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보면 유다의 씨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패가망신시켜버려야 돼. 예. 이런 행위는 있어서 된다, 안 된다. 예. 그거라도 뻔때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유다의 씨는 아예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니까. 근데 그 족보 속에서 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살인자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과응보에 의해서 어떻게 처형돼야 돼요. 근데 모세는 도리어 처형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기라고 속였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됩니다. 인과응보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인간의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도 인간의 행위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변함 없으심도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든 양식들이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은 한 터럭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줄 때 그때라야 그 능력의 영광을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예. 행복해야 또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 그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지요. 지금도 안 되고 있고 많은 신학자들은 그러나 욥기서는 그런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이 주체가 고난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창조의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마지막 그 38장의 42장에서는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먼저 보여주는 것이 여호와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권능을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뭔가? 이런 능력자가 뭐 한다? 당신 마음대로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천지를 주관하는 권능, 뭐 동물을 주관하는 권능, 하마와 악어를 주관하는 권능. 그래서 이 욥기서 앞에 보면은 막 창조의 권능 나오고 홍수, 심판, 홍수도 이거 다 창조와 연관된 거죠. 자연 만물이니까. 홍수, 심판. 그리고 바벨탑도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이런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굵직굵직하게 앞에 나오는 것처럼 욥기서에는 구체적으로 천체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동물에 관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능력자라고 하는 사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진정한 능력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친구와 욥과의 이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창조주를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흥하고 망하는 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타락했을 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뭐 홍수 가운데서 노아의 식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망하고 흥함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구약의 망하고 흥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창세기 고린도서 말씀이 참 멋있어요. 그가 죽으심은 무엇에 의해서? 성경대로 죄에 대하여 죽고 성경대로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부활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도 전부 구약에서 다 이런 방식으로 이미 다 언약하고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약속하실 때도 항상 뭐 특히 이 사복음서는 전부 구약적 근거를 가지고 당신이 행동한 모든 것에 대한 근간을 삼으면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제 권능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니까 그 욥이 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 각주에 보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어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욥도 사실 갈등을 했지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될까?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자기의 삶을 저주를 할 만큼 갈등을 느꼈는데 이게 다 무지한 생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다. 제대로 그 고난의 의미도 알지도 못하면서들 그냥들 말을 했고 욥 자신도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고 그래서 말을 했는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바로 뭔가? 눈으로 누구를 보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섭리하신 것. 이것은 구약에 대한 역사적 해석입니다. 역사적 해석이란 뭔가? 구약의 역사적 사건을 읽고 이것은 고난의 의미는 욥으로 하여금 망하고 흥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호와의 전능성을 찬양하게 한 것. 이것은 역사적 해석이에요. 그럼 마지막 신학적 해석은 뭔가? 이것은 누구에 대한 언약이니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구약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부활처럼 능력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또 어디가 있습니까? 인간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의 영광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신학적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욥기서는 간략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돼요. 망, 뜻, 흥. 화살표가 양쪽으로 다. 이 뜻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망하고 흥함에 대한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원인자가 아니다.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망하고 흥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확실하죠? 그래서 그래야만이 자꾸 인간이 주체가 되려고 하거나 인간의 무슨 일이 어떤 주인이 되려고 하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편안해요. 안 되는데 이제 전도서에 그게 나와요. 왜 헛된가?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걸.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오직 했으면 그런 표현을 씁니까? 하나님께서 막 굳게 해놓은 거 필 수 있다 없다? 못 핍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로 가게 한 거 절대 삐딱하게 안 됩니다. 그 굽어진 사람 보고 너 왜 굽냐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굽어지게 했다. 굽어진 것이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선해요. 그러구만.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래 돼야 돼. 탕자의 비율이 알잖아요. 탕자가 돼지우리간 가는 것을 우리는 돼지우리간만 보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탄식을 하고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뭐 별말들을 다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누가 탕자 보고 더럽다 했는가? 탕자는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 돼지우리를 통해서 뭘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나중에 가서 끝을 봐야 되지, 끝을. 곧은 길 가면서 찬송하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굽은 길 걷고 난 뒤에 막 통곡하며 찬송하는 사람이 훨씬 아름답고 선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길 사는 거 보고 이러고 저러고 말할 거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 과정은 옆에서 말하지 않아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차라리 위로해 두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게 나아. 하나님께서 쓰신다 해서고 뭐 크게 쓰신다 이런 말, 저 참 그런 말 들을 때 지금은 그때는 어려서 그랬겠지만은 아이고 스트레스 받더라니까. 너나 잘해라. 내가 뭐 나는 별로 크게 쓰는 거 별로 원치 않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우리는 종합적 체계에서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해해야 순간적이고 과정적인 것 갖고 집착하지 않는 거죠. 멀리 볼 수 있으면서. 지금 자식들 문제 일으키는 자식들 있어요 없어요? 다 집에 옆구리 하나씩 가시가 있잖아 이거. 그거 다 뭐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다 그런 필요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뭐 하는 것이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지금 섭리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욥기서 딱딱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해결을 했다. 그것까지만 이제 기억하시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시편의 쟁점은 이 150편씩 되는 그 시편의 논리 체계를 확보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신학적 난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약과 성취라는 구조에 의해서 해석도 되고 시편 자체의 논리에서도 그것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찾게 된 거죠. 시편의 주제가 신실하신 여호와입니다. 근데 요절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지금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부각된 용어가 뭐예요? 틀렸어요. 좀
진지하게 봐야지. 도마도 무고 가면서 찬양해서 그래갖고 이게 제대로 이게 보이는가? 예? 지금 주제가 신실하신 뭐예요? 여호와지요. 근데 여기 지금 계속 뭐 찬양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왜? 그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성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이게 기적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하면서 저자한테 한 번씩 전화 걸어가지고, 당신은 정말 계시받은 사람입니다. 그거 어떻게 찾았냐, 그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본인의 대답은 뭐겠어요? 나도 모르겠다. 그걸 뭐 어떻게, 뭐 하는 게 이렇게 보니까 그게 부각이 되는 거죠. 왜? 주제와 구도가 있으면은, 들어가면은 그 구도를 자꾸 압축하다 보면은 핵심이 딱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500페이지 된 것을 50페이지로, 10페이지로, 5페이지로, 5자로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는 것처럼 이 지금 요절도 지금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또 뭐예요? 언약과 성취를 통한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편의 내용이 뭐 다른 것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편 답답할 때는 맨날 시편을 읽는다고 그래. 답답할 때 왜 시편 읽는가? 이게 시편에서 다 자기를 뭐 하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위로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뭐 사랑하는 자여, 뭐 어떠고 저떠고, 뭐 여호와가 뭐 어떠고 저떠고, 맞아 하나님, 뭐 날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해서 뭐 그런 걸로 자꾸 시편을 본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시편의 내용은 아까 우리 아까 그 욥기서 같은 경우도 보는 관점이 다른 것처럼 이 시편 역시도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훈으로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부분 메시아에 대한 언약으로 보는 사람. 근데 둘 다 다른 것이 시편도 역사적으로는 뭐예요? 정말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역사적 해석이고 신학적 의미 해석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신실성이 누구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 이제 시편 이제 또 구조 한번 보십시다. 주제, 요절, 목적 나왔으니까 시편 구조를 딱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언약, 그 성취 이루어지기를 뭐 하는 거예요? 언약 성취인데 기원하고 마지막 결과예요. 이거 세 개의 시편 구조 찾으면 이거 없습니다. 책이 없어요. 저는 지금 책들을 많이 사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시편이라고 하는 150편의 시편을 언약과 성취라는 구조에 의해서 150편을 쫙 집어넣는 이 원리가 없단 말이에요. 전부 난도질 해놓은 겁니다. 전부 난도질. 여러분 뭐 믿으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편 89편 몇 절 하나 가지고 박사하게 만든다니까. 그건 박사 아니에요. 어떻게 여기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언약과 성취에 대한 구조를 갖고 시편 자체가 그 언약을 했으니까는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마지막에 언약대로 이루어진 결과를 통해서 또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그 시편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는 이 언약의 내용이 이제 1편과 2편에 나오는 거예요. 1편과 2편에. 1편과 2편에 나오는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뭘 언약한 거예요? 복을 언약하고. 그 다음에 형통과 유업이죠. 근데 시편 1편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복 있는 자는 쭉 나오면서 형통할 것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시편 2편에 보면은 또 뭐가 나와요? 아들에게 뭘 준다? 유업을 주실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도 그러면은 시편이 밑도 끝도 없이 그러면 복과 아들에게 유업 준다? 이게 이제 밑도 끝도 없이 나왔겠는가? 우린 또 반문해 봐야 되지. 우리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구조는 책 보면 다 나오니까. 그러면 시편에서 형통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왜 복 있는 자는 하고 나오겠습니까? 뭐 아무렇게나 얘기를 하세요. 이 근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창세 전부터 근거가 있지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뭘 주었어요? 신령한 복주사.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주시겠다? 복을 이루시겠다고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딱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뭐 주는 거예요? 아담에게 복 주는 거예요.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국가의 3대 요소란 말입니다.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또 뭐 주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그리고서는 또 3대 언약 그대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시편의 1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언약하셨다? 복을 언약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성경 이렇게 푸는 겁니다.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시편 1편에는 당연히 언약과 성취의 원리라면은 언약의 내용인 뭐가 나와야 된다? 복이 나와야 된다. 그 복은 형통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복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저주가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뭘 선언하는 겁니까?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를 선언하잖아요.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게 천국 아니에요. 복이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복 있는 자가 있고 화 있는 자가 있다. 누가복음에서 증거하시는 내용들과 일맥이 상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 부를 때 복의 근원 뭐하사?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너희는 그의 나라와 뭘 구해라? 의를. 그게 다. 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복 얘기를 하시는가? 나라 얘기를 하시는가? 이게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독생자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뭘 세우겠다고? 당신의 나라 세울 것을 이미 당신의 뜻 가운데서 로고스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당신의 뜻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켜 주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지금 그대로 언약에서 복 있는 자, 복 없는 자가 소개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유업,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재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아들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업을 아들한테 있는데 이 유업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복을 왜 하필 아들에게 줍니까? 또 올라가야지. 이게 누구예요, 이게?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실체적인 이 복도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고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형적인 시편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아들에게 이 언약을 그대로 계승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지금 쫙 계승이 되는 구약의 계보가 딸로 계승됩니까? 안 됩니까? 따님들은 섭섭하시겠지만 구약은 전부 아들이에요. 구약은 완벽한 아들 서르는 사상입니다. 그게 지금 아들, 딸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들에게 세우신 복을 아들을 통해서 실체적인 아들로 성취하기 위한 구약적 계보 원리, 씨의 생육 번성의 원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계보 나오면 전부 씨 얘기하잖아요. 씨. 그 씨가 바로 뭐예요? 그게 아들을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아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한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창조할 때 누구 형상대로? 당신 형상대로 아들이 누구 닮아요? 아버지 닮잖아요. 그런 맥락 속에서도 봤을 때 실체적으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애굽에서 해방시켜 내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전체적인 개념으로서는 백성으로 얘기했지만 저 선지서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백성을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씨입니까? 아브라함의 씨지요. 그 아브라함의 씨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묘사를 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복은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야 너희들 나 누구라 그러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반드시 그리스도이셔야 되며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셔야 되며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도 뭐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증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어디로요? 이 세상 안으로 와서 내가 아들이라는 것을 실체적으로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게 왜 그렇게 했는가? 왜 아들이 중요한가? 구약에 뭐 했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참 이렇게 막 하나부터 열까지 사복음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구약에 복도 성취하시고 그리스도의 심도 성취하시고 아들 되심도 성취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유언 뭐예요? 다 이루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뜻을 내가 완벽하게 다 성취했다. 그것 끝으로 휘장이 쫙 갈라져 버리잖아요. 구약의 언약, 구약의 율법이 제시해주고 있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언약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면서 종결 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대로 부활하고 성경대로 부활하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을 보내주어서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어서 진짜 하나님의 이 복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당신이 직접 세우시고 그 교회가 이 지상에서 점점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육되고 무장하고 세속주의와 유대주의와 적그리스도와 싸우게 하시면서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성령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약속이 지금도 현재 진행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대로 확인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한 계시적 수단으로서의 아들의 중요성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복을 언약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한 대로 작정대로 언약한 것이고 그 언약의 내용이 누구에게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도 다 구약에 언약된 대로 아들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자꾸 아들이라는 말 자체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한 근거에 의해서 나온다는 사실. 반드시 아들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참 로마서에서 보면 이제 당신만 아들이 아니고 우리도 뭐로 삼은 거예요. 아들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아버지를 그러니까 아버지란 말이 뭐 헬라어입니까? 라틴어입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의 지체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유업을 뭐 하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면서 뭐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데 그건 하나의 계시적 용어예요. 계시적 용어. 무슨 또 하늘에서 막 뭐가 내려오면 뭐 그거 신천지 요새 그거 한다 신천지도 하고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성경 제대로 해석 못 해가지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미 이게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그죠?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세계 이것도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실존이에요. 영원한 실존. 영원한 실존 속에 지금 내가 여기에 살면서 이 비밀을 몰랐는데 이 언약과 성취의 원리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원리에 의해서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지금 뭐 하고 있다?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가? 이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사는 것, 우리 마음속에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이 안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자꾸 이거는 눈에 안 보이니까는 간 곳이 없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반대야. 맨날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그냥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눈만 뜨면 염려, 근심, 걱정. 그게 예수님이 다 알잖아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뭐를? 키를 한 잔나 더 하겠는가. 제발 그 쓰잘데없는 염려를 하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 뜻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그 뜻이 어떻게 성취되어 왔고, 성취되어 있고, 성취되어 갈 것인지를 좀 분별하고 파악하고, 거기에 좀 심취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함께 공유하면서 찬송하면서 평화로운 삶,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다. 이 말을 지금 예수님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형통과 유업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해봤고, 그 다음 단원이 이제 성취인데, 이 성취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고난과 아주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원하게 하려면은 평안하고 좋은 환경 되면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의지할 것도 없고, 내 지금 혼자 살아가는 것만 해도 충분히 편안하고 충분히 행복하고 뭐 하나님 필요가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요즘에 10대 자라는 애들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먹을 거 풍요롭고 뭐 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그 국가가 복음이 전파되는 시점이 전부 힘들고 어려울 때 복음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다가 나라의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경제 지수가 올라가면서부터 기독교는 뭐 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찾는 이가 없어요. 찾는 이가. 뭐 이렇게 갈급한 영혼도 없고 찾는 이도 없고, 우리 이제 말씀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늘지도 않고 안에 있는 사람을 추리는 입장이야. 왜? 알딸딸. 이 있는 사람도 알딸딸해. 뭐 그래, 하나님이 언약과 성취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 배우는 것이고 답은 다 알아. 눈동자는 다 풀려가 답은 다 알고 과정이 없으니까. 그럼 뭐 더 이상 다 알았는데 공부할 게 있어요? 공부 안 해요. 체제개혁의 중요성 중에 하나가 뭔가? 공부하지 않으면은 교회 나오는 게 재미가 없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체제개혁이에요. 전에는 공부 안 해도 모이면 놀러도 가고, 돈 걷어갖고 놀러도 가고, 놀지 말라는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모여갖고 먹자, 놀자, 마시자가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이 내용을 개성시키는 것이 이 유형교회의 존재의 목적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알아갖고 우리가 뜨거워져야 되고 우리가 힘이 있어야, 확신이 있어야, 부모가 확신이 있어야 자식에게도 야 인마는 다른 거 다 집어치워라. 너 나한테 잘하는 거 다 필요 없다. 네가 말씀 듣는 거 왜 나는 너하고 별로 관계없다. 막 극단적인 말도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거 말 안 들을 때는 오만 말 다 하다가 말씀 안 듣는 거는 그렇게 너그러워.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과 희락과 기쁨과 행복이 사실이라고 믿어지면은 우리 자식들에게 뭐 주고 싶어요? 우리의 자식놈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행복하게 사는 원하는 것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놈들한테 돈을 불려줄까?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까? 저걸 하면 망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온통 관심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애들이 본능적으로 압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애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애들이 장난감 갖고 놀아도 오늘 일요일인데 우리 엄마가 교회 안 가네? 알아요. 근데 머리 다 흔들면 너 엄마 왜 교회 안 가냐? 말은 안 하지. 엄마도 뻑하면 빠지더만.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장안교회도 지금 자꾸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누군가 아웃사이더들이에요. 교회 와서 밥 먹고 좋잖아. 교회 오면 밥 주고 또 앉아있으면 좋은 말 해주고, 들어가기 싫으면 밖에서 놀다가 많더라니까 그런 사람들요. 근데 이게 체제가 딱 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밖에서 왔다 갔다 하면 표가 확 나요.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표가 확 납니다. 재미도 없고 또 그리고
그것도 이제 막 여기는 모르겠습니다만 반까지 나눠가지고 막 어느 반 찾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 힘들어요. 이거 안 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 것인지, 내 삶의 관건인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해서 몰입하면서 사는 게 멋있는 인생 아니에요. 몰입하면서. 참된 가치, 전도서에 나와요. 참된 가치를 찾아서 막 일평생 허비한 솔로몬이 남겨준 그 주옥 같은 그 진리의 말씀, 그 사실이란 말이에요. 뭐 하면서 살 건데? 그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맨날 탑사 보고 뭐 큰 집 지어봐야 설령 생각대로 지어져도 하나님께서 허물라면은 한 방에 끝나요. 한 방에. 거기에 막 인생 걸지 말자니까. 그래서 디모데서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 하라. 근데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게요?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있다 없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준 분복 그것만 그냥 만족한 줄 알고 살면 되지. 주인도 아닌 주제에 종이 무슨 뭐 주인이 하는 그 걱정을 하고 앉아 있고 주인이요 이번에 이 사업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잘려요. 그냥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래서 이 지금 시편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걸 기원 언약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환경이 뭔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엄청난 시련, 대적들로부터 인해 가지고 온갖 치욕을 다 당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징계를 받는 여러분이 버림당한다 이것처럼 정말 뼈저린 거 없는 거죠. 그것도 절대 신과의 관계 속에서 신이 나를 버렸다는 것처럼 그게 느껴지는 것처럼 가혹한 아픔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고통을 이제 막 실제로 당하게 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한 시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20장 6절로 9절 거기는 없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내가 이지 않으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어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지금 막 엄청난 시련 가운데 도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다윗이 그래도 중심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애굽의 말을 의지합니다.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경제력을 의지합니다. 다윗이 처음에 등극할 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워요. 골리앗은 뭐 아주 숙련된 전사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은 전통적인 무술 교육을 받은 숙련된 정사고 다윗은 뭐예요? 실전 가라데한 사람입니다. 누구하고? 짐승들하고 싸워서 겨루면서 실력을 갖추었고 그리고 진짜 무서운 것은 다윗에게 누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미 기름을 부어준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목동 생활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한테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자다가도. 이게 무슨 일인가? 그거 절대 잊어버리지 않지요. 그 확신은 주변의 형들이나 아버지나 부모나 아무도 모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에 대한 확신은. 그러니까 골리앗 딱 보니까는 완전히 누가 보면 이 다윗이 비정상적으로 보이지요. 골리앗은 거인이고 숙련된 전사인데 요만한 친구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악다구리를 하는 거예요. 야 인마 네가 어디라고 감히 유대인들을 갖다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려 40일 동안. 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 대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나는 죽는다 산다. 죽어도 산다 이 말이에요. 무서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그런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가잖아요. 형들이 도로 뭐라고 그래 형들이. 야 인마 네가 어린 놈이 뭐라고 나와서 지금 형들도 다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네가 나와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러느냐.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는 죽든지 살든지 한번 해봐라 이 말이지요.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뭐만 들고 나가요? 돌멩이만 들고 나가요. 그게 여기에 박혀버린다 그러잖아요. 골리앗의 급소에. 그게 시련 가운데서 다윗이 동물과 가축과 그리고 가축을 기르면서 짐승과 싸웠던 실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힘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키워나가시기 위해서 다윗이 3차례씩 시련을 겪잖아요. 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시련 겪지 않고 사역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느닷없이 불러갖고 느닷없이 전투에 투입하는 사람 없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다리 부러뜨리고 멀쩡한 사람도 살인자 만들고 해가지고는 완전히 만신창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거 경험해야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안 생기는 거죠. 망한다고 병든다고 예.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기간 따라 목적 따라 살게 하시는 동안 사는 거예요. 그 힘이 실제로 우리 몸 안에 있는 병균들을 다 죽일 수 있는 면역 체계를 높여버린다니까요. 예?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확신과 그 긍정적인 힘이 우리 몸의 모든 면역 체계를 바꿔버린다 이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벌써 암 그러면 듣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쓰러져 버려요. 쓰러져 버려요. 왜 그런가?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예. 유교는 현세주의입니다. 유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걸 한국은 그런 토양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부활이니 영혼이니 대한 개념도 없으니까 죽는다 그러면 말이 부활이고 말이 천국이지 지금 그거는 뒷전이고 너 죽는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끝나는 줄 아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면 뭐예요? 죽으려면 죽지? 예. 죽어도 나는 뭐예요? 사는데? 예. 이거는 누구나가 다 벗는 건데? 이거는 세월 지나가면 다 후패해지는 건데? 이거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데? 그게 진짜 믿어진다면은, 아이고, 그거 예. 아무 문제가 안 될 수가, 저도 이렇게 자신은 못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예. 저도 그런 병 걸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그러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왜? 하나님께서 확신 주면은, 확신 주면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만약에 핍박을 해서 중국 가서 선교하니까 재밌더라니까요. 예. 중국 그 목사님은 밤 10시 넘으면 나보고 빨리 도망가라고 하는데 밤 10시 어디를 도망가요? 중국 아는데도 없는데. 나 그냥 잘게요. 내가 날 밝으면 갈게요. 자기가 덜덜덜 떨고 있어요. 예. 새벽에 그래도 먹을 거 다 먹고 새벽같이. 그리고 그 청주에 있는 정지사가 들여서 가방을 두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참 신기한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두드려 맞고 막 쫓겨나간다는데 한 번도 그런 적 없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복음 전한다고 누가 두드려 패요? 아무 문제 없는데. 예. 중국 땅에 가서 그걸 겪으니 그나마 죽는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닌데도 누가 체포하러 온다는 소리 듣고 피한다는 것 자체가 참 기분 좋고 재밌더라니까요. 예. 이거 진짜 이게 실감나는 일이구나. 정말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이런 의미겠구나.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죽을 고생은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상에 있어서의 그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욥기서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나게 하니까? 언약이 생각나게 하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나니까 당당해질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나니까는 그를 죽이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거기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예? 우리는 보통 한 대 때리면 같이 때리고 싶잖아요. 예? 나에게 재산적인 손해를 입히면 끝까지 안 갚으면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확정을 시켜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 믿어지면은 해봐라 이 말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하나님의 다 뜻을 따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되 나를 여기에 집어넣은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살아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은 거기에서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참아야 됩니다. 그렇게 참으려면 안 참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으면 병돼요. 예. 그때는 붙는 게 나아. 예. 그러나 이런 이치가 깨달아지면은 여기에서 뭐가 되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아이고 그래 내가 한번 해봐라. 나 죽이려면 죽이고 욕하려면 욕하고 뺏어가려면 뺏어가고 한번 해봐라. 뺏어가도 내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예. 집안로 갖고 와서 무릎 꿇고 나는 우리 교회 때 경험했잖아요. 예?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그것도 완전 사채놀이하는 전문가가 우리 교회를 압류를 해가지고 1년 동안 재판을 받는데 나하고 맨날 같이 가는 거예요. 예. 나 커피 한 잔 뽑아고 나보다 연장자니까 한 잔 드리고 예.
목사님 포기하세요. 저야 포기하고 싶죠. 근데 이걸 하라고 누가 돈을 줘갖고 포기를 못합니다. 나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이 그랬어요. 예. 근데 나중에는 우리가 이기더라니까요. 예. 이겼는데 그분은 어떻게 됐는가? 재판 끝나자마자 뇌수술 받아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는 한 달쯤인가 보름쯤 있다가 나타났는데 머리 팍팍 밀고 여기 이만큼 흉터 나가지고 지팡이 듣고 꿀 한 병 들고 올라온 거예요. 꿀은 왜 들고 왔겠어요? 법정 이자 깎아달라고. 대단하신 분이죠. 예. 그래서 저는 앉아가지고 원금 받고 이자도 깎아주고 우리 법정 비용 100만 원만 더 받고 해서 완벽하게 처리해가지고 100만 원 남은 거 아니에요. 예? 100만 원 번 거 아니에요. 아웅다웅 거 없다니까. 예. 아웅다웅 안 해도 되려면은 되고 안 되려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중요한 필수 과정,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 그런 과정적 결과가 있어야만이 나중에 이루어졌을 때 누가 했다. 안 그러면 와닿지 않습니다. 맨날 무슨 문제 생겼을 때 혼자 고민하고 막 이러다가 되면은 누가 했어? 그때 내가 머리를 참 잘 썼어. 요랬을 걸 요렇게 하다 요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완전히 뭉개지고 깔아앉아가지고 오직 구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지혜와 명철에 의해서 만상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뜻을 구하며 기다렸다면은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는 막 탐복할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 애굽에서 홍해를 벗어날 때 그냥 안 벗어나게 합니다. 몇 가지 재앙을 줍니까? 10가지 재앙을 줘서 전부 피를 말립니다. 바로도 피를 말리고 유대인들도 좀 빨리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벗어나려면 빨리 벗어나고 싶지. 오늘 또 간다 했다가 또 그 다음날 또 며칠 지나서 또 안 보내줬다가 또 간다 했다가 안 갔다. 짜증나요 안 나요? 하나님이 진짜 이걸 우리를 보낼라나 안 보낼라나. 모세 저것이 지금 중간에서 뭘 잘못 전달받았나 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 일부러 그런 과정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한다는 거? 하나님이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막 온 죽음의 사자가 유대를 막 애굽을 덮쳐서 피바다가 이루어지고 통곡 소리가 이루어지고 유대인들은 막 부들부들 떨는 그런 극적인 장면 속에다가 어디에 집어넣는 거예요. 마지막 코너에 집어넣어가지고는 막 살기등등하게 애굽의 군대가 칼끝을 대고 막 죽이려고 쫓아오도록 만들어 되었을 때 앞에는 바다가 가로놓고 있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장면에 가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 문을 건너고 난 다음에 막 백성들이 산에서 막 끊임없는 찬송이 나. 그 찬송은 그 이후로부터 안 나옵니다. 예, 그 이후로부터 안 나와요. 왜? 그런 극적인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지.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그건 정말 잠언서 말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자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의미를 찾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견뎌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지나게 되면 그 힘은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어려움 겪는 분에게 말씀 한번 좀 들어보세요 하는 말의 이유는 뭔가?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게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정시켜주는 것이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가니까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거기 보십시다. 90장에서 150장에 보면은 이제 언약대로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결과로서 하나님의 통치 능력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야,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구나. 이방을 열방을 강하게도 했다가 열방을 파멸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그대로입니다.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하는 것처럼 여기도 대적들을 어떻게 해요? 죽였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응징할 때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응징을 하는 겁니다. 제사상은 뭐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호리도 남김없이 다 지불하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 여호와,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뭐하게 하소서?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한 그 체득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거 그대로 여호와께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섭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섭리 사역, 하나님이 어떤 권세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마지막에 확인시켜 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호와의 권능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권능. 그 권능도 대적들을 갖다가 다 보수하심으로 권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선민들을 회복시켜주면서 권능을 보여주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시켜주면서 권능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 권능에 대한 내용 가운데서 솔로몬의 유명한 시가 있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일찍 자고 늦게 누워서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다. 왜? 아니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벌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여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집과 성이 지켜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면서 수고의 결과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의 결과이고, 또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시는 것도? 잠을 주시는 것도. 잠은 어떨 때 잘 오는 겁니까? 예? 걱정, 근심이 없을 때. 깜난애기들 불면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집사람은 나한테 누우면 잔다고 불평불만을 해. 예. 그럼 누우면 자지, 그러면 누우면. 예? 가끔 잠설치는 거는 뭔가? 오늘처럼 이렇게 강의가 있을 때. 예. 갑자기 밤에 자다가 이거 뭐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하고 이 생각 빠져들면 이제 그래도 또 좀 가다가 자요, 나도 모르게. 예. 믿어지면은 걱정, 근심이 안 생기는 거고,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능력 없는 자가 주인 노릇 하려니까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능력자가 해결한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걱정, 근심 할 것이 없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어떻게? 세워주고, 재산도 지켜주셔야 지켜주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 그 결과의 떡을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얻도록 해주셔야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부자 됩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있는 겁니다. 떼부자들은 열심히 합니까 안 합니까? 우영부영한데 뭐가 하나 튀겨져가지고 부자 돼버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박 정해진 거, 정해진 시간 땀 흘리면서 일해봐야 정식이 돼요, 안 돼요? 그거 기대하지 말자니까. 그러니까 안 되면은 가질 건 안 되는 대로 살고, 되면은 되는 대로 살고, 그것이 지금 솔로몬이 터득한 지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혔던 대적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진멸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영광을 찬송하게 되고, 회복하는 것도, 우리나라 무너진 나라들을 다 회복시켜주는 것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만신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섭리 역사가 바벨론의 70년 동안 뭐예요? 포로 생활 시키면서 막 왕들은 막 눈이 빼이고 막 자식이 눈앞에서 죽어나가고 비참한 꼴을 겪고 온 백성들 다 쫓겨다니면서, 우리 베트남 패망하는 거 봤잖아요. 국가 망하면 끝입니다. 완전히 만신창이, 이것도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 온갖 모진 학대와 고통, 뭐 비참한 것 다 겪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더니 마지막 70년의 때가 차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도 회복시키고 성벽도 회복시키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왕권도 회복시켜 나가시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밤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셔서 평안히 주무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도 참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확증을 시간마다 또 사건마다 일마다 경험하면서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에 대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셔서 육체적으로는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롭게 성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 진정한 기쁨을 얻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의미를 찾고 정말 가볍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